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인데 디모데전서 후서를 이제 끝내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래 이걸 띄어서 이렇게 간 이유는 지난 6장 처음 본문과 또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주일날 선포를 또 하면 좋겠다 생각이 싶어서 비워놨는데 오늘 우리가 또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더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지지난주인가요? 하나님의 출현이 새벽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새벽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전하지 않으려고 또 이제 주일날 선포하려고 하다가 새벽도 전하고 주일날 전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이 바울의 마지막 그 삶의 순간에 가장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남겨놓은 그런 소중한 편지입니다. 지난 6장의 본문에서는 6절부터 10절까지죠. 참된 삶,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뭐냐? 무엇을 통해서 늘 조급하지 않고 나는 뭔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늘 그거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 그걸 살지 않고 참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겁니다. 늘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본인이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죠. 그런데 나의 실력으로, 내 재능과 능력으로, 나에게 가진 소유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경건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건의 유익은 자족에서 온다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나에게 주는 이 태양빛도 나이가 마시고 있는 공기도 내 삶의 신체도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도 가족도 교회도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경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경건의 치명적인 걸림돌을 누구에게나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사탄은 아닌데 그거에 꼭 걸려 넘어지게 우리를 함정으로 몰아넣는 가장 이 큰 걸림돌이 뭐냐? 돈이라는 겁니다. 돈은 꼭 악은 아니지만 그걸 악이라고 보면 또 안 돼요. 그런데 돈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자족하지 못하게 하고 늘 조급하게 만들고 늘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만들고 뭔가 땅속에 묻혀 보이진 않지만 그게 그런 개연성과 가능성을 늘 품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돈은 끝없는 마르지 않는 욕심을 우리 안에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마치 오늘 디모데전서의 결론처럼 디모데를 향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이 돈 만악의 이 뿌리인 이 돈에 대한 이 욕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욕심을 피하라는 거죠. 뭐 우리는 가만히 제가 보니까 뭐 돈을 욕심 부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또 우리 교회는 많지도 않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서로 간에 그 위화감이 없고 또 그렇게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서로 간에 가족으로 더불어 따뜻하게 한 번 주어진 인생, 내게 정말 하나님께 소명을 맡겨서 살게 하시니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돈에 묶여 살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했느니 또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 훌륭한 마치 비즈니스의 고객이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한 사람 자체로 존엄한 자체로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이 세워주고 가족이고 이런 거를 세우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사탄이 와서 이걸 장난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세상에 이 세속화된 물질 만모니즘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이 교회의 분위기를 함께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세워주시는 것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돈 욕심을 피하라. 돈 욕심을 피하라. 바울이 말했는데 이게 하나의 그냥 피하면 되는 건가 싸움이라는 겁니다. 정말 만만치 않는 파이팅이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는 거가 그냥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끊임없는 공격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fight. 이건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안 좋은 싸움이 아니라 근사한 싸움인 거죠. 해볼 만한 싸움이고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돈은 만모니즘, 즉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거든요. 끝이 없거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죠. 이게 바로 당시 로마 제국의 생리였습니다. 황제가 딴하고 나타나면 로마 황제가 나타나면 이것이 보증수표처럼 여겨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팍스 로마나 로마식의 평화로 사람들에게 부를 약속해주고 또 새로운 꿈의 길을 열어주고 이게 마치 황제의 등장을 통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거를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당시 세상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였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런 당시 로마 제국 또 황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의 싸움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향해 경배하고 황제를 향해 경배하고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권위, 그 권세에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돈과 물질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과의 싸움, 파이팅,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눈에 가시가 되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를 뒤집어 엎어 전복해야 되겠다. 체제를 전복해. 그럴 마음이 없어요. 기독교 사람들은
이렇게 선해요. 예, 근데 그 자체가 체제 전복적이라는 거죠. 왜냐? 황제가 세상에서는 만왕의 왕이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의 왕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은 로마의 황제는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도. 그 눈에 가시거리가 되고 끊임없는 이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이 선한 싸움, 이 세속화된 세상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언제 결판 나는가?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언제 이 결정되는가? 야구로 치면은 이 싸움의 9회 말, 야구의 9회 말이 마지막이잖아요. 이 싸움의 9회 말은 언제인가?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얼마 전 주일 설교로 선포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출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타나심, 우리 디모데후서의 1장에서 살펴봤죠. 나타나심, 이게 헬라어로 잊어버렸죠. 에피파네이아, 기억을 하시네 다. 에피파네이아. 바울은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다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떠났을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디모데에게도 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던 가장 큰 거는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에피파네이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만이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왕이 출현하면, 내게 왕이 출현하면, 나에게 등장하면, 나에게 나타나시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결판은 그래서 오늘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모든 걸 이기게 됩니다. 이건 재림의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 에피파네이아, 주연절이라고 하는 에피퍼네라고 하는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세상 평정되고 내 마음에 요동치는 모든 근심 불안은 평정되는 거고 우리는 승리하는 거고 이기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잖아요. 아멘. 이상울 권사님에게도 예수님은 언제나 나타나 주시죠. 아멘.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꾸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시간도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랑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 때문에 승리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시면 이 땅의 모든 주권자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이게 초대교회 주현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출현하고 크리스마스 끝나고
악이었던 연약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며 세상에 나타나시면,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세상은 모두 다 무릎 꿇어 그를 경배하고 세상 패배하고 질 것 같은 모든 이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돈에 목마르지 않게 되고,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되고, 돈의 목적이 예수가 되게 됩니다. 돈에 우리에게 부족해도 승리를 확신하게 되고, 가난해도 우리는 이기는 거고, 이게 바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약이 이르면, 이건 뭐냐? 그 뒤에 있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 보이시니. 그러니까 기약이 이르면, 그때가 이르면,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의 나타나심을 우리 보이실 때가 되면, 우리 이 영안에 갇힌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신, 나에게 등장하시고 나에게 출현하신 걸 보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야, 세상의 주권자가 바이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 힘 있는 게 빌 게이츠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저에게 뭐 돈 어디서 누가 벌고, 야, 뭐 이게 돈의 생리가 뭐 어떻고 해도 눈 하나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거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야 예수 믿는 기계가 있고 머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없는 분, 볼 수도 없는 분, 돈의 권세에 비할 수가 없는 영원한 권능이 있는 분,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에피파네이아,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승리의 확신으로 인도합니다. 세상 강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나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출현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말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 17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명령해라. 그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부자의 거만한 마음을 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명령하는 거죠. 근사합니다. 야, 이게 멋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법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롤모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어제 타운홀 미팅이 저녁에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 잘 가지 않는데 이보교에서 꼭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뉴욕주 의원들, 연방 하원 의원들이 왔고 또 DC 연방 의원이 왔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해 질문자들이 나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당신들의 주인인 국민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요청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들 앞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보교를 대표해서 이민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으니까 정치인들이 답했습니다. 6명에 1명이 돌아가면서 답했습니다. 제 질문. 그들이 답을 듣고 제가 원고에 없던 말을 갑자기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쭉 답을 했으면 땡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맙잖아요. 어려운 자리에 와서 앉아야 들어준 거지, 고마운 거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I will watch you. 내가 너 지켜볼 거야 이제. And support for you depends on your answer. 내가 너 서포트할 수도 있는데 네 액션에 따라서 내가 서포트할 거야. I will keep the memory of your answer. 내가 너 대답한 거 꼭 기억할 거야. 국민이 주권자고 그리고 정치인은 심부름꾼인 겁니다. 이 상식을 말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고에 없는데 이게 세상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로드십은 국민에게 있고 서번트 리더십은 정치인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기초입니다. 상식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상식이 뭐냐? 성경의 상식이 뭐냐? 로드십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종이신 목사님이 기도한 전 여러분들의 종,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저의 로드입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눈치 보면 여러분들 노예하려고 이 땅에 지금 목사하는 게 아니라 전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정에 무서운 호랑이가 있고 제 아내가 쥐를 너무 싫어하는데 쥐에 패닉이 있는 사람이 막 모퉁이를 돌았는데 갑자기 모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아니면 쥐가 무서운 사람에게 쥐가 나타나고 쳐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든지 기절을 하든지 막 주랭랑을 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세상에 돈만 쫓고 탐욕이 가득하고 부자만 되고 싶어하고 부자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이런 사람이 모퉁이에 있다가 갑자기 걸어가는데 확 만났어요. 그럼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이와 같아야 돼요. 화들짝 놀라야죠. 거기에 경기를 해야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까 무서운 호랑이 모퉁이에 만날 때와 동일한 반응을 해야 돼요. 반면에 모퉁이에서 무서운 게 나타나지 않고 세상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숨었다가 딱 나타났어요. 정말 오랫동안은 못 봤던 좋아했던 사람이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좋아라 하겠죠.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출현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분별하고 식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면 돈을 가진 자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오늘 이제 말씀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악은 아니지만 악의 뿌리이고 그게 우리의 탐욕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그것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는 언제 승리가 결판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러면 나에게 있는 돈을 다 없애라는 거냐? 그럼 돈으로 뭘 해야 되느냐?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을 무조건 다 헌금하거나 여러분들 집 팔아서 빚내가지고 절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주시는 겁니다. 먹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재정이나 이런 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돈을 무조건 다 헌금하거나 다
다 팔아가지고 구제에 없애라는 게 아니라 보면은 돈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돈의 목적은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두라는 겁니다. 그걸 저축하고 그걸 쌓아두고 고도로 발달되는 문화일수록 가나안 땅의 문화일수록 이 저장하는 문화, 저축하는 문화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일 것까지 저장하면 다 썩어버립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 방식은 나누라는 겁니다. 선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싸웁니다. 불편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것, 선한 사업에 쓰는 것, 돈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돈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 한, 돈의 목적은 탐욕이 아니고 저장이 아니고 우리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의 목적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돈은 우리를 너그럽게 만들어 좀 근사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전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가 조금 편하고 조금 좋은 옷 입고 저는 그거 선택하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한 번뿐인 인생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근사한 삶 살고 싶어요. 너그러운 삶 살고 싶어요. 누군가가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입히고 먹히고 하는데 그런 데 살고 싶어요. 집이 없어도 조금 불편해도 좀 걸어 다녀도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떠날 때 다 빈손이라잖아요. 돈 갖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은행에 잔고나 주식 갖고 죽는 사람 맞습니까? 있을 때 감사합시다. 있을 때 자족합시다. 돈은 그뿐입니다. 돈의 목적은 쌓는 게 아니라 돈의 목적은 내가 너그럽고 근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돈으로 무엇을 살까? 선한 사업을 창업합시다. 교회 헌금으로 무엇을 하나? 갈 때까지 주님 나를 저 하늘나라로 부를 때까지 마음껏 선한 일에 쓰고 선한 사업에 쓰고 우리 교회가 너그러운 교회가 되는 데만 신나게 쓰임 받읍시다. 그러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일 박종호 장로님 이제 오셔서 이른 예배, 큰 예배 은혜를 끼쳐 주실 텐데 여러분 주변에 또 초대하시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 신청을 해주셨는데 숫자를 조정해야 되니까 신청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분 어제 이민재 권사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김명숙 권사님이 허리가 또 요즘에 신장 바꿨는데 이제 그 부분은 많이 저희는 허리가 또 많이 아파 김명숙 권사님 허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엉뚱한 근심 걱정 불안 세상에 강하다 한 것들이 내게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그 나를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출현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이 찬란한 햇볕을 받고 시작하는 이 아침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그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선하고 너그럽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